이 시간은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복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과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과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복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인생 설계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기초를 반석으로 해서 우리는 믿음의 건축을 하는데 특별히 사랑의 내공을 쌓으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15가지의 사랑의 스펙트럼, 사랑의 15가지 요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15가지의 사랑의 내공을 쌓아가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2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다. 2가지를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다. 이 2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3번째 도구입니다. 3번째 도구로 해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자, 우리는 지금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냥 느낌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한 요소가 있어야 사랑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기를 하지 않아요. 사랑이 있으면 절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속성을 알아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으로 사랑의 표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내공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내 삶에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천한 사항을 한 가지라도 적은 다음에 그대로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았 나를 저녁에 뒤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만 그 들음은 적극적인 들음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듣고만 있으면 기억이 15%만 남습니다. 그것마저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휘발성이 있어서 날아가 버리고 기억이 안 납니다. 들은 것을 내가 직접 해보면 90%가 남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다. 왜 기억에 남아요?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 오래 참아야지, 친절해야지. 오늘은 사랑은요,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시기하질 않아요. 시기하자. 시기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친절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라는 말은요, 인간의 깊은 본성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아주 치사하고 악독한 질병입니다. 이 시기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질적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을 통해 너희에 관한 일, 곧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음을 내가 밝히 알게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기가 있으면 뭐가 나오냐면요, 다툼이 있어요. 다툼이. 이들에게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교회 성도끼리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도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그러니까 시기가 있으면 다툼이 있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요? 분열임이라는 겁니다. 시기가 있으면 다툼이 있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분열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툼이 있고 다툼이 일어나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사탄은 어떻게 쓰든지 비집고 들어와서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을 시킵니다. 이간질 시켜요. 결국은 돌아서게 만듭니다. 둘 다 교회를 나가버려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문제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 우리 교회도 서로 간에 조심하지 않으면, 성숙한 모습이 없으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시기는 다툼이 되고 분열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시기란 뭡니까? 시기란 원어로 젤로이라고 하는데, 젤로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의 성공이나 부요함, 명예, 행복을 보고 뭘 봐요? 다른 사람들의 성공이나 부요함, 명예, 행복을 보고 마음이 상해버려요. 마음이 상해서 분노가 그 속에 끓어오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강한 질투의 감정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랑은 결단코 타인에게 돌려진 영광을 질투해서 악의적으로 그것을 손상시키거나 내 것으로 가져오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언급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사정과 맞물려 설명되어질 경우에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하게 살아납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성령의 선물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선물로 이해하기보다는 마치 그것이 자신들의 능력에서부터 비롯된 것인 양 서로 비교하면서 그리고 경쟁의식에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경쟁의식은 어떤 사람에게는 우월의식을 주고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열등의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것은 결국 투기에서 비롯된 비극적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러한 그들에게 사랑은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너무나 적절하게 이야기한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남이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삼고 싶은 마음, 아니면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고 싶은 마음은 악한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이 버려야 할 것 5가지를 언급했는데 그 5가지 중 한 가지가 바로 시기입니다. 시기. 많은 버려야 될 것 중에 그 시기가 들어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이걸 어떻게 해요? 버리고, 그래서 버리고. 이것은 구원받고 나면 이것이 얼마나 더럽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요, 내가 이런 것들을 해도 더럽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면 그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 속성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럽게 보는지 몰라요. 악의, 교활함, 위선,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럽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치판에 가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활함, 위선, 시기, 비방하는 말 다 있잖아요, 다. 근데 자기들이 그걸 하고도 더럽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구원받고 나면요, 더럽게 보여요. 똥과 같이 보이는 거예요. 똥과 같이. 화장실을 나오면서 미련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버려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시기입니다. 시기. 그런데도 인간은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파요. 시기입니다. 시기. 인간의 깊은 본성 속에 뿌리 박힌 이 악함은 사실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겁니다. 시기가 처음 있었던 역사적 시조를 본다면
창세기 3장에서 네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는 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 시기가 있던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 그리고 최초의 살인자 가인, 동생을 시기해 가지고 가인, 또 형제를 산채로 죽이려 했던 요셉의 형제들, 그리고 자기의 부하가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아지자 평생을 따라다니며 죽이려 했던 이 사울왕, 높은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보잘것없는 유대인 하나를 못마땅하게 여겨 한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 오랜 방학 끝에 아버지 집에 돌아온 자기 동생을 안아주지도 않고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집 밖에서 씩씩거리며 있었던 이 탕자의 형, 특징이 뭐냐면 다 시기가 있었던 겁니다. 시기.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 속에 감추어진 채 틈만 나면 남을 헐뜯고 뒷담화하고 좋게 말해주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시기라는 괴물이 있는 겁니다. 시기라는 괴물이 있어요. 바닷가에 가서 여러분, 서해안에 가면 괴를 잡아 본 적 있습니까? 개. 바닷가에서 개를 잡을 때 그것을 바구니 속에 집어넣으면 개들이 바구니를 타고 올라와 밖으로 나가려고 하죠. 그런데 그럴 때 개를 담은 바구니 뚜껑을 닫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개들은 누군가가 바구니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면 뒤에 있는 개가 반드시 끌어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구니를 덮을 필요가 없대요. 개들은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닮았나 하는 겁니다. 이런 시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는 성숙과 성장과 어떤 발전 대신에 내부적인 진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주저앉은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봉사도 잘하고 믿음도 좋다는 사람에게 마귀가 접근해서 주저앉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시기예요. 시기. 시기하게만 하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작전 도구 중 강력한 무기가 바로 시기라는 겁니다. 시기.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뭐가 있어요? 독한 시기. 시기 다음엔 꼭 다툼이 나와요. 시기 다음엔 자동으로 나오는 게 다툼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분열이 나오는 겁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난다고요?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마귀적인 거예요.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한 일들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기들이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이 시기를 극복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사울왕의 아들이었죠. 대를 이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의 친구 다윗은 보잘것없는 서민 출신이지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대승리를 거둔 다음에 백성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요나단은 전혀 시기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주죠. 사무엘상 18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에 설교 노트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혼이 다윗의 혼과 굳게 결합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혼같이 사랑하니라. 여기 사랑이 나오죠? 혼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이 다윗을 데리고 가서 다시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혼같이 사랑하였으므로 그와 다윗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은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또 자기 옷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 요나단은요, 왕자의 복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왕자가 갖출 의복이 있었던 건데 그것을 벗어가지고 자기 친구에게 다 준 겁니다. 어떻게 왕자의 상징인 자기의 입은 겉옷을 벗어주고 자기가 가진 옷과 칼과 활과 띠까지 다 줄 수 있었겠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의 혼과 굳게 결합되어 가지고 요나단이 그를 자기 혼같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듯 상대방을 사랑하면 됩니다. 나를 사랑하듯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이 이렇게 사랑의 우정을 가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 사무엘상 20장 42절에서 한번 열어보십시오. 사무엘상 20장 42절.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씨와 네 씨 사이에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떠나고 요나단은 도시로 들어오니라. 나와 너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처럼 자기 혼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를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의 우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디도서 3장 3절. 디도서 3장 3절.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우리가 전에는 그랬다는 거죠. 전에는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였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한때는 우리가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겼고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면서 서로 증오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남, 거듭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이 시기의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고 분열이 일어났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보내면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들이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 속에 잠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늘 그들이 시기 가운데 있지 않을까 염려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시기 가운데 있지 않을까 염려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보면 내가 갈 때에 내가 원하던 모습으로 너희를 보지 못하고 또 너희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내가 너희에게 보일까 염려하며 또 논쟁과 시기와 진노와 다툼과 헐뜯음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소동이 있을까 염려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만나게 되면 시기가 있을까 봐 염려한다는 거죠. 그 시기의 문제는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염려 속에 그들이 또 시기하는 사람들이 될까봐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극복해요? 나를 사랑하듯 상대방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 이제 네 번째 도구가 나옵니다.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네 번째 도구. 사랑은 잘난 척,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4절 말씀에 계속 이어진 말씀이에요.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래서 하고라는 거, 하며가 있고 아니하며가 있죠. 그래서 오래 참고 친절하며, 오래 참고 친절하며. 뭘 안 해요? 시기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난 척하는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잘난 척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참 피곤합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자화자찬을 듣노라면 좀 피곤이 몰려옵니다. 짜증도 나죠?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그래, 너 잘났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잘난 척하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포장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때 보면요, 과장을 하는데 한 70% 이상이 과장이에요. 과장. 아마도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뻥이 좀 심한 사람입니다. 뻥. 예. 사람은 자기를 드러나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더하여 자기를 과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게 자랑질을 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잘난 척을 하는 것일까요? 그런 사람은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자신감. 이런 사람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자신감이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누구보다도 겁이 많고 자격지심이 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무시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내가 누구를 알아. 청와대 누구를 알아. 아마 이렇게 해서 사기치는 사람 많잖아요. 내가 뭐 누구 수석을 알아. 비서관의 누구 수석을 알아. 이러면 사람들이 껌뻑 죽어요. 그래서 뭐 투자를 하고 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기쳤다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 일어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어느 회사의 사장이고 내가 아는 사람이 뭐 어떤 연예인이고 거기서 내 친구가 매니저이고 이런 식으로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시당할까 봐 자기를 과시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사람은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랑을 잘하는 사람들이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도 내가 원래 일은 정말 잘하잖아.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일은 정말 잘하잖아. 나는 시키지 않아도 잘하고, 근데 여기 회사 사람들은 너무 일을 못하는 거야. 다른 사람도 그동안 뭐 했나 몰라? 내가 그 일을 다 하고 있어. 이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본인이 원래 잘하는 것은 굳이 2번, 3번 반복해서 강조하지 않아도 남들이 그냥 알아요. 그것을 재차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이야기죠. 성악하는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성악가가 있어요. 그런데 뭐 성악가가 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나서 내가 좀 노래 좀 하지, 이런 말 합니까? 안 해요. 원래 잘하니까. 그러나 정말 뭐 보통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인정받고 싶은 게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으냐면 교수님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보다 대가에게 인정받고 싶지. 내가 좀 노래 좀 하지. 너 나만큼 아는 사람 봤어? 뭐 이런 식으로 과장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컴퓨터 공학과 나온 친구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컴퓨터는 좀 해.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 말 하겠습니까? 체대 나온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운동 좀 해. 그런 말 합니까? 안 하죠.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 유재석 씨가 있다고 합시다. 가서 어떤 사람에게 가서, 나 TV에 나왔는데 TV에 나온 거 저 보셨어요? 이렇게 말합니까? 말하지 않죠. 말하잖아요.
그 마음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자기 자랑이 심했어요. 도가 지나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 사랑은 상대방에게 초점이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의 초점은 이제 자기 자신에게 있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은 초점은 상대방에게 있지만,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시기는 타인의 업적을 무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랑은 자기 자신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자랑하고, 시기한다는 건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자랑한다는 거죠. 나 자신을 높여버리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자랑이라는 말은 원어로 뭐냐면은 페르페류에타이라고 그래요. 페르페류에타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바람주머니처럼 자기의 헛된 영광을 드러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를 과대 포장하여 전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랑은 자랑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전시하질 않아요.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먼저 자기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월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난다는 사고방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월의식을 가진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는 못났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나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 나는 버림을 받을지도 모른다, 나는 외롭다 등의 생각이 들어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자신이 비어있는데, 빈 깡통인데 비어있지 않다고, 사실은 자신이 한없이 외로운데 외롭지 않다고 떠들어대고 자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잘 웃기고 호탕한 사람 가운데는 의외로 외로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월하다는 의식이 가득해서 자기 자랑을 하는데, 우월의식을 가진 사람을 관찰해 보면요, 자신과 남을 민감하게 비교하고, 그리고 자기의 장점을 과시하고 남의 단점을 지적합니다. 강자를 비판하고 약자를 멸시합니다. 남을 칭찬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호레의식을 중시하고 실속이 없는 행동을 합니다. 또한 이목을 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에 힘씁니다. 목이 뻣뻣하고 이런 사람은 인사도 잘 안 받아요. 인사도 잘 안 해요. 남이 잘못되고 괴로워하는 것을 내심으로 즐깁니다. 허황하고 과장된 말을 쉽게 하고 곧 드러날 거짓말도 합니다.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자기 자신 외에는 존경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주변에 사람이 모여도 진실한 친구가 적습니다. 우월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우월의식이죠. 또 이런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는 이유는 자신이 열등하다는 것을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못났다고 하는 거. 열등의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남보다 더 못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부러워하며 나 자신을 멸시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열등의식은 못난이 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을 관찰해 보면 우월의식의 경우처럼 자신과 남을 민감하게 비교하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의 장점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단점을 지적합니다. 강자에게 아첨하고 약자를 동정하는 경우도 봅니다. 자기가 비판받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남이 자기를 칭찬하는 것을 그대로 받지 못합니다. 몸치장과 거동에 신경을 많이 쓰고 심히 까다롭습니다. 자신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몸을 움츠리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를 하죠. 또 자기보다 남을 기쁘게 하는 일에 힘쓰죠. 차라리 자기가 잘못하고 괴로워하는 편을 택합니다. 많은 사람을 사귀지 못하고 친한 사람과만 가까이 합니다. 허황하고 과장된 말을 싫어합니다. 조그만 실수도 트집을 잡고 남의 거짓말을 못 참습니다. 지극히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일에도 자신이 없어합니다.
남들이 인정해 주는데도 자기는 자신을 멸시해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감추고 싶어서 자기를 과대하여 포장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랑이란 말이죠. 자기 자랑. 자기 자랑.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고쳐질까요? 어떻게 해야 고쳐질까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가 앞에 서면 자신이 보이는 거죠. 자기 자랑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대가 앞에 서봐야 돼요. 아마추어 화가들이 자기 자랑을 할 때 그들을 미켈란젤로나 라파엘, 다빈치 앞에 세워보십시오. 자랑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글을 잘 쓴다며 자랑하는 아마추어 작가들이 있다면 그들을 호모, 밀턴, 단테, 세익스피어 앞에 한번 세워보십시오. 음악을 잘한다는 아마추어 뮤지션이 있다면 그들을 베토벤이나 슈베르트, 모차르트, 핸델 앞에 한번 세워보십시오. 자기 자랑을 극복하는 비결이 뭐냐면 대가 앞에 서는 거예요. 대가 앞에. 인간이 잘났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자랑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서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모두 죄인이에요. 다 죄인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모두 지옥의 불호수에 떨어질 운명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하셨냐면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도 하셨어요. 그 넉넉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랑 앞에 내가 한번 서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랑질을 하지 않아요. 왜 자랑질을 하느냐? 대가 앞에 서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받들어 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말입니다. 나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어주실 정도로 사랑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누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왕 중의 왕이요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딸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얼마나 기막힌 기적입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어디 가서 꿀릴 것도 없어요. 어디 가서 내 자신을 자랑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참, 우리가 자존감이 높여지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돈 많다고, 차 좋은 거 탄다고, 어떤 권위가 있다고, 좋은 집에 산다고, 그런 사람 보면 꿀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대가 앞에 서봐요. 대가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진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이제 볼 것입니다. 들림받아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자가 되어 우리 주님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우리도 순결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는 사랑이라면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 도구를 가지고 사랑의 내공을 쌓아가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